예.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죠? 입도 열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문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나라가 전쟁하고 싸우고 소문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이런 1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마다 정신을 바차리고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때일수록 너희는 먼저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더욱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확실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우리에게 확신이 드는 것은 성경에 다 미리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딱 끝에 우리나라 충무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지방에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는 중간에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발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새로운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 일이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를 시리아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깎았다, 그게 무슨 일이냐? 신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을까? 그 깎은 이유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을 텐데, 고린도 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세상에 찢기처럼 되고 쓰레기처럼 되어서 살 소망도 끊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6.25를 거쳤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찌꺼기처럼 되어서 그랬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많이 해도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머리를 깎은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나시린처럼 살라고. 구약의 나시린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나시린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금식해라, 너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결심을 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가 머리를 안 깎고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식초나 포도 씨앗이나 맛있는 포도를 안 먹고 죽은 것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기간을 내가 정해보겠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이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이 처음부터 나시린을 만드는 게 뭐냐면 삼손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을 텐데 삼손을 나시린을 만들어라. 술 먹이지 말고 머리에다 칼 대지 말고 세상에 죽은 것에 손대지 말아라. 이게 나시린이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성전에 가서 마치 술 취한 듯 기도했어요.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느냐. 450년 동안의 사사기, 혼란의 시기였던 사사기, 그냥 죽이고 전쟁하고 암살하고 도망가고 또 죄짓고 하던 이 사사기 시절이 450년 동안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막 진행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술 취한 듯 기도해서 사사기가 끝나버립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450년 동안에 흔들었던 혼동을 끝나게 만드는 게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삽니다. 그 맛있는 포도주 안 먹고 포도도 안 먹고 포도 씨앗도 안 먹고 포도 식초도 안 먹고 머리도 삭발하지 않고 세상 것에 죽은 것에 손대지 않고. 이건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차례 195대의 곤장을 맞고, 여러분 195대의 곤장을 맞고 엉덩이에 살이 붙어 있었을까요? 기가 막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 시리아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딱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을 해도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약속을 잘 지켰는데 다음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차 실수를 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포도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든지 머리칼이 잘라졌다든지 하면 머리를 깎고 포도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굉장하잖아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저도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죽을 급이도 여러 번 넘기고 뭐 말도 못하는 고생도 하고 해서 좀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제가 선교 훈련원장으로 있을 때 하도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이 70분 장로님이 은퇴식을 하게 됐어요. 70분 장로님이 한꺼번에 은퇴식을 하니까 무지무지 큰 교회니까
각 구역마다 막 장로님 막 은퇴한다고 막 꽃다발에 선물에 서울 시내의 모든 꽃집은 다 그날 온누리교회에 다 온 것 같아요. 막 꽃천지가 돼서 막 축하하려고. 그죠? 장로님이 70분이 은퇴를 하니까. 근데 내가 온누리교회 장로님을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별 3개짜리가 별 2개짜리가 대학교 총장 하던 사람이 변호사 판사 하던 사람이 장관 하던 사람이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리하고 주보 나눠주고 변소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사람 볼 줄을 잘 몰라요. 죄송해. 사람 볼 줄을 몰라.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저녁 사준다고 그래서 음식점에 가고 저녁을 먹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본래 젊을 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국가일 좀 몇 했죠. 아니 무슨 일 하셨는데? 아이 뭐 그냥 국가일 좀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 하셨는데요? 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재무부 장관을 했죠. 나는 그분이 시골서 농사졌다가 돈 좀 벌어갖고 서울 와서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허름하니 아이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하셨다는 장로님이 그냥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변소 청소하고 자동차 정리하고 나는 그래서 시골서 농사짓다 서울 오신 분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막 아이 그 전문가로서 계속 경제통으로 나오시더라고. 이는 사람 볼 줄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막 봉사한 게 온누리교회란 말이죠. 그냥 그런 분들이 장로 막 죽도록 충성하다가 막 선교사로도 가고 막 그냥 장로 사역도 막 하고 막 했던 분들, 유명한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은퇴식이니까 굉장했죠. 그래서 그날은 하영재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모범이 되므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 선교사를 2,000명이나 보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설교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설교하실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날 설교가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무슨 은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좀 노후 대책하고 살자?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좀 쉬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보세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용전 목사님 보고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하용전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안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게 설교하다가 주일날 마지막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거든. 장로님들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한 다리로 지팽이 짚고 돌아가면서 교회 충성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은퇴라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그날 나는 그냥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이런 명설교. 오늘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배 가흔다섯 때 곤장도 맞고 배가 파스라치 일주일을 기쁨에서 보내고 먹을 것도 없이 고통으로 살아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고린도 교회 사역 다 맞았으면 안식년도 좀 보내고 위켄드도 좀 보내고 홀리데이도 좀 보내고 노후 대책 좀 해야지. 신약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나시린으로 사는데 그 맛있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머리 손질해갖고 좀 이쁘게 하지 않겠다. 세상 것은 다 죽어버린 거 내가 손도 안 대겠다.
이런 나시린의 결심을 하냐 이 말이죠. 제가 동부에 집회를 갔다가 필라델피아에서 랭캐스터라는 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검은 옷 입고 흰 옷만 입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세상에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 학교도 그래서 뭐 중학교 정도 보내면 끝. 이걸 MEC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도 참 이상한 크리스천이야. 옷도 1년 내내 똑같은 옷, 검은색 아니면 흰색.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녀요. 아들들 군대도 안 보내. 세금도 안 내. 학교도 안 보내. 국가가 돈 내라고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물었어요. 쫓아갖고. 아니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옷도 좀 입고 자동차도 타면 안 되냐?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 당신 말처럼 유행 따라 입는 옷 입고 때에 따라 옷 입고 돈 들이고 무슨 미분 적분 수학 공식을 모른다고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맞는 말이에요. 선교사들도 자녀 교육 포기 안 합니다. 선교사들도 자녀 교육 포기 안 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영어 학교 보내고 미국 보내고 어디서 보내서 출세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좋은 자동차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나? 그런 공식 없죠. 내가 정말 뭐뭐 부끄럽더라고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든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포기한 사도 바울에게는 나시린으로 살겠다면 그 맛있는 포도주를 안 먹어요. 감비아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우리 감비아에 오셨다가 저를 보더니 시계도 없으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오메가 시계, 금딱지 오메가 시계를 딱 풀더니 이거 선교사님 차세요 주더라고. 아니 내 생애에 무슨 뭐 오메가 금딱지 시계를 차겠어요? 딱 주워서 차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와 이게 금딱지 이게 오메가 시계로구나. 그런데 감비아 사람도 알아요. 선교사님 오메가 시계 찾네? 오메가 시계 찾네? 괴롭더라고. 명품이라는 게. 단기팀 온 젊은이, 요 대구에서 온 젊은이였어. 불러가요. 너 차라.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되겠다. 주워버렸어 내가. 요즘 1불짜리나 2불짜리는 요즘 시계는요 1불짜리 2불짜리가 더 잘 맞아. 그죠? 오메가보다도 더 잘 맞아요. 그렇게 비싼 시계 사야 할 이유가 있냐? 나는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백이 봤더니 쥐똥인지 물똥인지 비똥이라는 그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가격만큼 비싸더라고.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내가 파리를 갔다가 그 루이비통인가 하는 데서 들어가 봤어요. 내가 좋긴 좋더라고. 그거 살려고 중국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아용조 목사님이 명답을 했어. 그런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대요. 그죠? 맞죠? 야, 저 명품이다. 저 명품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맞죠? 맞아. 누구도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감비아에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오면서 나한테 선물 가져왔다고 런닝사스를 하나 주더라고. 성사님과 명품입니다. 뭐 런닝사스 명품 그까지 있는 거 보고 왜 그걸 입어요? 난 안 입어요 그런 거. 그래도 성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꼭 입어주세요. 하도 사정을 해서 런닝사스를 받았는데 묻더라고요. 그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래. 이거 뭐 런닝사스 몇 푼이나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500불짜리입니다. 나는 런닝사스 하나의 명품으로 500불짜리 있는 것만도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어. 죽어도 입어야 된다는데 그거 입고 났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런닝사스만 입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런닝사스를 입고 대통령에 거기 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명품 500불짜리 런닝사스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차라리 운동화를 주더니 겉옷을 주더니 모자를 주더니 만년필을 주더니 차라리 그러지. 명품 런닝사스를 입으면 뭐예요? 그지? 아니 죄송하니에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명품 팬티를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뭐 어디다 먹는 거겠어 그게. 천하의 미친 짓이라. 나는 선교사 훈련시키면서 절대로 명품 가지 말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선교지도 알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만큼 살았으면 됐는데 명품 좀 먹고 명품 좀 가지면 안 돼요? 머리 손도 안 되고 세상권 죽어버린 것인데 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위켄드도 좀 가지고 안식년도 좀 갖고 그래야지. 나 묻고 싶어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동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봤더니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심정 때문에 그렇게 춥고 힘든 길을 그 길을 갔을까요? 맞기는 만들지만 아니요. 복음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증거를 해줬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책임이다. 의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갔을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적인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내가 이 말이 무서워서 신학생 때 막 전도를 막 했어요. 무서워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네가 악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복음 전도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요 막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버스 속이고 기차 속이고 길거리에서 그냥 늘 복음을 전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앞에 서가지고 막 전했어요. 하루는 운전사가 그러더라고. 여봐요 젊은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도 떠들어서 운전이 힘드니까 좀 앉아 그러더라고. 제가 부산 갔다 오는 길에 특급 열차를 타고 전도지를 첫 칸서부터 쭉 나눠지고 막 떠들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막 그냥. 근데 맨 끝에 한 칸 남겨놨는데 차장이 오더니 다음 역에 내리래요. 당신 너무 떠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안 떠들기로 하고 용서를 받고 가는데 마지막 칸은 그래서 전투지만 나눠주고 안 떠들었는데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내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내가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었으니 오징어가 팔리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이게 무서웠어요. 근데 과연 사도 바울도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 저주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 길을 가서 195대 막 곤장을 맞으면서 그 선교의 길을 갔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살아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13권의 성경 가운데 보면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절망한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고 게으른 적도 없고. 뭐가 이렇게 그 사람 만들었을까요? 나시린은 살기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면 됐지. 또 새로운 지역으로 또 가. 그리고 나시린으로 포도주도 안 먹겠다. 머리에 손도 안 대겠다. 세상 것을 다 죽은 것을 말겠다. 대단해요. 난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동기가 됐을까?
그 정도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헌금하고 했으면 내가 이제는 말년을 좀 준비하자. 야, 형조 목사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요, 정신 차려야 할 때야.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제일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목사님인데 막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 막 교인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가운데 설교할 때 어떤 젊은이가 곤충을 빼갖고 막 쪽을 쏴버렸어. 목사님 너무 힘든 설교한다고 막 뭐 재산 다 바쳐라, 막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금식 기도해라, 막 그냥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던 젊은이가 가운데 있다 곤충을 가요. 곤충을 쏴버렸어. 2번이나. 다행히 총알은 안 맞아서 살긴 살았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이 앞에는 방탄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탄 유리를 만들어 놓고 설교한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그건 소문이고 방탄은 안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힘들면서도 한 사람도 그 교회를 안 떠난대요. 1년에 세례받는 숫자가 3,000명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코로나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암으로 죽든지 막 죽는 것이 이렇게 막 재난이 막 몰려오고 막 우리도 언제 지진이 날지 뭐 할지 모르는 세상에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나 살리는 설교, 꿀 바른 설교가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설교를 하는 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코비드 19을 주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었냐? 우리는요, 힘들지 않으면 망해. 나는 중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에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YM을 창시했던 목사님이 나더러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70년대에 기도를 하는데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데 쓰리라 그러셨대요. 근데 그래서 그 커닝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노르웨이 선교사 보지도 못했는데요, 뉴질랜드 선교사 점점 줄어가고 몇 명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많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도 노르웨이, 뉴질랜드처럼 사라져버리네 이제?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도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세요. 중국을 잘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중국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중국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중국 교회를 깨우고 요나 선교하고 선교 집회하고 막 3일씩 집회하고 가르치고 막 다 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 막 중국 교회가 막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막 굉장해요. 굉장해. 그래서 난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데 크게 쓸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선교사가 못 나가. 자, 재밌습니다. 핍박, 고통,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 생활을 20년을 해서 성경도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막 중구난방이야. 성경 없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그런데도 그렇게 잘 믿은 교회가 핍박, 막 감옥 생활, 환란 있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막 성경만 가지고서 20년씩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막 뜨거웠는데 지금 왜 죽어버렸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싸니까 죽어버렸어. 중국이 잘 살아버리지 않아요? 중국이 잘 살아. 내 돈 들여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고 가르치고 사례금 줘도 안 주고 내가 헌금하고 다 주고 오고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와, 교회들이 막 부흥해갖고 막 부자들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야.
잘 살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잘 살아서 망했어. 그죠? 로마가 잘 살아서 망했어. 그리스가 잘 살아서 망했어. 로마가 잘 살아서 망했어. 바벨론이 잘 살아서 망해. 잘 살기만 하면 망해.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게, 과거에 어려웠던 데를 생각하면 우리는 100배 잘 사는데,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축복이지.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신기하게 잘 살면 망하는 게 역사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의 대가였던 토마스 왕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1960년대에 한국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시골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탁탁탁탁탁 이빨을 떨면서 새벽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난방 시스템이 어디가 있었어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를 했어. 그때 토마스 왕 목사님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한국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제가 영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하나 꺼내서 딱 봤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영국 선교사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 책이.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전으로 동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마리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야. 두 마리 소가 끌고 가야 되는데 한 마리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야. 어이 선교사가 너무 놀라고 쫓아가고, 여봐요 농부, 이게 무슨 짓이요?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 이러느냐. 야, 그 농부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헌금할 게 없어갖고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팔아서 바치고 한 마리 대신은 아들이 끌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한국에 소개가 안 됐어요. 영국 선교사가 쓴 책인데 그 읽어보고 그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한국을 사용하실 것이다. 사용했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 지가 올해가 30년째야. 큰일 났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할 수 없어요. 해결 방법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 포기하고 난민들 많이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꼭 한국인이라고 주장만 하고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 떨어져 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당 2만 해도 우리 교회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10분 청소했으면 20분 하세요. 10불 100원 헌금했으면 200원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2배 되는 거예요. 이제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교회가 부흥이에요. 이게 교회가 부흥이야. 앞으로는 이 자리에 빈 자리를 가득 채우기가 힘들어요. 하나가 일당백이 돼야 돼요. 강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할 때 저에게 도움을 준 분이, 가르쳐 준 분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에요. 아마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 밑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존 스타트라는 분은 그분 한 분을 보고 제가 몇 번을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란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 가톨릭을 영국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헨리 8세라는 왕이 이혼을 하고 좌우지간 5번을 이혼을 해요. 왕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는 너 로마 캐톨릭 너하고는 안 한다고 영국 성공회를 따로 가져온 게, 그게 영국 캐톨릭이 영국 성공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님이요. 나 그 놀랐어요. 야, 성공회에도 이런 복음주의자가 나오다니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그 목사님이 올소울스 처치, 모든 영혼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영국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27살 때 부임해서 와가지고 92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만 섬겼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냥 대대로 이렇게 교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나오는 가족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27살 때 부임을 해서 92살 때까지 한 교회만 죽도록 충성하다 가셨어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죠? 이 교회에서 치림하죠? 저쪽 교회를 가면 받아줘요. 저쪽 교회 하나님하고 이쪽 교회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 다른 하나님이야. 이쪽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딴 쪽 교회로 가버리면 돼요. 그냥 뭐 교회 많으니까 앞뒤가 교회니까 뭐 아무 교회나 가버려. 이런 의리 없는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 이 목사님은 27살 때 와갖고 92살 돌아가실 때까지 하용조 목사님보다 딱 일주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한 교회만 섬겼어. 대단한 분이요. 그 다음에 저를 또 놀라게 한 것은 이분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 또 놀란 것은 이분의 취미가 뭐냐 하면 망원경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새를 쳐다보는 거야. 새보기야, 새보기. 나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 들어가나 할 일이 없어 저러나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성경 보시지 무슨 새를 쳐다보고 있냐. 내가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무식했어. 왜? 가난하고 힘든 나라 살다 보니까 그런데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감비아 가가지고 감비아 우리 사람들을 좀 여유가 있게 만들고 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화단에다가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물들 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학생들이 불평이 막 나타났어요. 선교사님,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심어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 꽃을 보고 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심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꽃이 안 보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꽃이 보이는 거지. 그냥 감비아 사람들은 열매가 열리는 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연 계시라는 걸 몰라. 우리도 가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나무를 보고 꽃나무를 보고 귤을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 내가 잘 설명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때 한 청년이 와서 얼마 후에 그러더라고. 저도 꽃 심었습니다. 어떤 꽃이냐 가서 보자 봤더니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잔 스타트 목사님이 새를 보는 게 취미야. 여러모로 하나님의 만든 솜씨를 보고 찬양하고 높이는 수준이 높은 분이었어요. 또 저를 놀란 것은 이분이 평생에 쓴 책이 60권이 넘어요. 와, 얼마나 똑똑하시면 책을 60권을 썼을까. 그 다음에 이분은 오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글 쓰느라고.
평생을 오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 그 다음에 이분이 비서가 프란시스 화이트 헤드라고는 여자분인데 대단한 분이 권사님이 이분의 비서로 53년 동안을 봉사해요. 아, 멋지더라고요. 이분이 또 멋있는 것은요, 우리도 제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식당에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오늘 식사할 사람 손 드세요. 점심 먹을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학생들께 손을 들어요. 그러면요, 영국은 먹는 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맛이 없어요. 숫자 딱 세가지고 점심을 만들어. 근데 그날은 앞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두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존 목사님 왜 이렇게 두 손 드세요? 오늘은 제가 배가 고파서 2인분을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제가 물었어요. 왜 목사님은 우리 한국을 한 번도 안 오세요? 한국을 한 번도 안 와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개신교에도 교황이 있다면 존 스타트라고 말할 만큼 전 세계가 존경하는 목사인데 한국을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영어가 한국말로 통역이 잘 되겠나. 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렵게 전하시는 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국말로 통역이 잘 되겠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보다 딱 일주일 먼저 92살에 돌아가셨는데 멋있어요.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깨끗이 바쳐버리고 가셨어. 탈탈 털고.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미국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잘하고 비행기를 사고 배를 사고 전 세계 미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선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기가 힘듭니다. 재림이 어려워요. 세계 복음 전파가 어려워요. 그렇게 미국을 쓰셨어요. 선교사들을 미전도정 중에 실어나르는 비행기하는 MAF, 미셔너리 에비에이션 펠로십이라는 수십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선교사를 실어나르는 그런 선교단체가 미국에만 있어요. 한국이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비행기 한 대도 없다고.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파이로트들을 길러내고. 그게 미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분이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죽으면서 재산을 다 선교부에 주고 가는 거예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안 주고. 더 부자 되고 더 커지고 더 힘센 나라가 되고. 묘한 일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존 스타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83세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을 하나 써요. 그것도 연필로 써요. 컴퓨터를 쓰면 잘못 찍을 수 있으니까 연필로 써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The Radical Discipl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 영어를 잘하는 분이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 잘못 번역했어. 제자도라고 하는 말에 제자도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듣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나더러 번역을 안 쓰면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번역 안 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 강한 제자. 근데 그분의 책이 뭐였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말은 비성경적이야. 성경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부를 때 붙인 말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우리 진정한 이름은 뭐냐? 제자여야 된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인이다, 성도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제자인데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강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건
교회 왔다 갔다 적당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제자.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고 칼을 품고 가서 자르고 꺼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죽어가느냐?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선교 용어에 414이라는 말이 있어요. 4살과 14살 사이가 예수를 제일 잘 믿을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 자녀가 이 나이가 넘어가면 힘들어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는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생이야. 근데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부모보다도 선생의 권위가 커져버려. 4살과 14살 사이에 아이들 예수 만나게 못하니까 주일학교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 대학교는 예수님 떠나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가정에는요, 김씨, 이씨, 박씨로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씨만 구원받아. 아담의 아씨도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구원을 시키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죠. 근데 젊은 시절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한테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없으면 세상에 못 왔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날 낳으셨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근데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시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부자지간이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아버님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아버지 한 10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한숨을 한번 쉬면서 힘드시죠?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세상 다 끊어야지, 주일날 교회 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내가 믿지. 그러고 믿으신 거예요. 나는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가 낳은 저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갑니다. 부자지간 영원히 헤어지면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같은 집안에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씨, 안 믿으면 아담의 아씨.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끝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제살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했으면 4번 갚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아주 강한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고마워요.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예수 믿고 시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 집회를 한다는데 가야지.
그리고 오신 분들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독자 이삭을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삭을 죽였냐? 안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칼로 죽여도 다시 살 거라는 부활을 믿었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걸 시작한 선교단체가 CT 스타드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CT 스타드라는 사람은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백만장자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리켓이라고 하는 영국 야구의 선수예요. 스포츠맨에다가 백만장자 아이들에다가 최고의 대학 케임브리지 출신에다가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친구 6명하고 극장을 빌려가지고 우리는 중국 선교사를 간다. 7명이 한꺼번에 파송 예배를 들어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희생일 수 없다. 맞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희생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빚진 자 때문에? No. 의무 때문에? No. 저주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곳을 갔느냐? No.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갔느냐? 제가 감비아에서 3년 동안 학교 짓는 일을 했어요. 학교 짓는 일을 했어. 국가로부터 땅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문 대학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저를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어요. 나를 선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야. 그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지만 방에서 큰 도화지를 깔아놓고 연필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 학생들에게 날마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고 큰 도화지다 놓고 맘대로 그렸어요. 교실도 그리고 강당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기숙사도 그리고 운동장도 그리고 축구장도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다 그냥 그렸어요. 여러분 내가 연필 가지고 그린 데는 돈 들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건물이 7동이야. 멋있는 축구장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종이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땅에 나 복음전으로 왔으니까 이런 학교를 세우면 복음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종이 위에다 그린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하고 안 보내주시면 저는 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대우 실업에다 보냈어요. 대우 건설에다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요대로 설계도를 그려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대우 실업에서 기가 막히게, 대우 건설이니까 그 그림을 다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갖고 조감도를 탁 해서 천연색으로 찍어갖고 감비아를 가져왔더라고. 근데 지금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림만 딱 설계도만 가지고 내가 우리 하고 싶어하는 동네에 도지사를 찾아갔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죠? 도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제출하면서, 도지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근데 도지사가 이렇게 딱 한번 보더니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려고 일어서나 막 속으로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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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어로 그는 What did you say now? Piece of land? Piece of land? Piece of land? 당신이 뭐라 그랬어 지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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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벌떡 일어서더니,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안 주려고 그냥 벌떡 일어서더니 화가 나갖고 나 땅 달라고 했냐 그런 줄 알고서는 막 조마조마하고 기도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지. 그걸 봤더니 대우 실업에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데 천연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축구장 그림을 그렸는데 잔디 축구장을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축구 광이야. 그러니까 축구장을 보는 순간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생기지는 건 잊어버리고 축구장만 보는 순간에 막 정신이 돌아왔고 벌떡 일어서더니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하를 부르더니 이분 모시고 가서 땅 아무 땅이나 다 주어라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땅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거든. 그 사람이 나를 불러다 놓고 당신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한 번 주워놓고 취소를 어떻게 시켜?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도지사가. 하나님의 일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땅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괭이 하나가 있어요, 삽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뭐가 하나 있어요. 시멘트를 바르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한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달라고 밤새 가야 돼. 그런데 그때 소문을 들으니까 땅을 하나 딱 받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독일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을 받아가지고 감비아 어려운 동네마다 우물 파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는 거의 일을 다 마쳐서 이사 갈 때가 됐다고 직원이 가르쳐줘서 좋은 땅이니까 그 땅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컨테이너 알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배에다 싣고 가는 컨테이너 여기 많이 보죠? 그것을 내가 열 몇 개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물건을 가져오니라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좋은 것만 보고 침을 발라놓고, 하나님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우리 내 거 다 찍어놓고, 하나님 저 컨테이너 우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나도 돈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은 못해. 아무것도 없으니 못해. 근데 이 독일 회사가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장이 날 찾아오더니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당신 컨테이너 살 거냐? 그 하나에 얼마씩이냐? 하나에 3,000불씩 내래. 아이, 그러면 3,000불씩이면 10개만 해도 3만 불이에요. 내가 먹고 죽을래도 3만 불이 어디가 있냐고. 3,000불에도 없는데. 그래서 아직 저희들 급한 거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 빨리 이사를 못 가니까. 몇 개나 필요하냐? 제가 12개를 달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8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이사를 못 가니까 팔아야 할 것을 8개를 공짜로 주고 갔어.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창고가 있어야 연장이라도 하나 집어넣고 뭐라도 집어넣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덜렁 남겨놓고 컨테이너만 8개 남겨놓고 가버렸는데 공사를 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한국 건설 회사가 세네갈이라는 곳에 와서 한국 대사관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고 그 컨테이너 장비를 다 가져온 것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놓고 갔어요. 근데 그때 세네갈에 새로 오신 장로님이, 대사로 오신 분이 정동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신 이시영 대사님인데, 이분이 세네갈로 대사님으로 오셔서 장로님이신데 그 내가 쫓아갔죠. 이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여기 놓고 간 장비들이 그대로 건설 장비들이 다 놓고 갔다는데 그 우리 주시오. 그러니까 이시영 장로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나중에요 우리 컴의 이사장님도 되셨고 딸이 우리 컴 선교사로 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를 만나고 그 장로님이 획가닥 변해버리셨어. 외교관 생활 40년 헛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에 눈이 떴다. 그분이 선교사가 돼버리고 딸은 선교사로 보냈어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를 보고 이분이면 선교를 본 거야. 막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8개를 가져온데 컨테이너가 8개야. 그 안에 막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근데 국경을 넘어오려니까 세관을 통과해야 하잖아. 남의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부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세금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명단을 주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명단인데 혹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에 건축하는 장비 용어가 전부 일본말이더라고. 댕기 보르빵, 아시바, 마르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저는 일본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글로 쓰여 있는 일본말이야 그것도. 아, 댕기 보르빵이 뭐예요?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무슨 댕기 보르빵, 댕기 보르빵, 아시바,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나는 성경이 번역이 어떻게 된지를 압니다. 밤새껏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댕기 보르빵이 뭐예요? 댕기 보르빵이 뭐예요? 아시바가 뭐예요? 마르토가 뭐예요? 근데요, 정말 성령님은 놀라워. 내일 저녁에 내가 성령님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즐거워요.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루 저녁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통과를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동산에 탁 갔다는데, 야, 그 사람들이 주고 간 컨테이너 내가 가져온 4개 딱 합치니까 12개야. 독일 사람들에게 8개, 내가 12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미안해서 8개만 해갖고 4개가 모자라서 어떡하나는데, 세네갈에서 우리 장비 다 가져온 게 4개 오니까 다 12개. 그걸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감비아 정부는 제가 백만장자인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모슬렘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벽돌을 만들고 다 줄자를 재고 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전 탁장 하나도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학교 건축을 7동의 건물을 하는데요, 그 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도 실수 없이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슬렘들로 일을 하는데 전부 모슬렘이잖아요. 근데 매달마다 끝날 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제 매달마다 없는 거야 이게. 기도를 하죠. 그 내가 솔직해야 되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학교 와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싹스를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은행을 가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돈 보내주길래 기도한다. 그러니 돈 보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자. 근데 전부 모슬렘이잖아요. 다음날 돈을 받아야 살자는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기도해요. 손 놓고.
아니 이게 전부 모슬렘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래. 이걸 2년 동안 2년 반 동안에 매달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꾹꾹 눌러주신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의심합니다. 나는 의심이 가. 어쩌면 그렇게 꼭 마지막에 매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일꾼들은 그냥 매달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근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는 종교는 좋은 종교고 미스탈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듣는다. 그래갖고 애기 못 난다고 찾아온 사람 말라리아 걸자 찾아온 사람 뭐 있다고 찾아온 사람 기도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이 어느 날 금요일 날 철회하는 날 저녁인데 찾아왔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잘 듣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나 교장 좀 되게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좋다. 머리다 손을 얹고 간절히 이 사람 교장 되려고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교장은 문교부 장관으로 가고 이 사람이 교장 돼버렸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학교에 가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요. 나 때문에 자기가 교장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공사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 오래 걸린 거예요. 생기면 하고 생기면. 근데 그걸 다 뜻이 있어서 2년 반 만에 마치고 드디어 대통령을 초청해서 학교 테이프 끊는 일을 했어요. 대통령을 막 장관 전부 다 초청했어요. 그냥 감비아가 가난한 나라니까 이런 학교가 하나 세웠으니까 얼마나 좋은 학교가 세웠으니까 국가 수입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그날 테이블 끊고 오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전날 막 공수부대 그냥 한 부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 센터로 왔어요. 다음날 대통령 오니까 밤새껏 지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날을 잘 잤지. 그 다음날 막 대통령이 오니까 막 그냥 막 대통령 장관 뭐 대사들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당에서 강당 교회당에서 식을 하는 겁니다. 쭉 뒤에 다 앉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는데 내가 시골 촌 농부 아들인데 언제 그런 일을 해봤겠어요?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Let me introduce His Excellency Sir Dawda Jawara,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Gambia.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훌륭하신 대통령 카카 다와다 자와라 대통령을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근데 카카란 말을 꼭 붙여야 돼. 영어로 His Excellency Sir 다와다 자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대통령을 부를 때 카카라고 그래. 카카.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대통령 부인을 소개하는 데는 Her Excellency, the Lady of the Republic Gambia. 이 존경하는 귀한 우리 대통령 영부인, 장관들, 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시영 대사님을 소개하는데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리. 제가 대사가 대통령하고 똑같은 카카란 말을 붙이는 것을 그때 알았어. 대사가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카카야. 대신으로 온 거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업을 하면 영어로 우리가 Ambassador of Christ, 예수님의 대사야. 그러면 예수님의 대사가 되면 나는 카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번역이 됐어 우리말로.
그래서 이게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문 성경의 헬라어를 봤더니 헬란말로 영광이란 말이 독사예요. 이런 칭 독사조 하면 영어로 하면 I glorify my ministry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왔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이란 말은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써야 돼.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영광이란 말을 안 써요. 감히. 근데 진짜로 사도 바울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 우리말 번역이 잘한 거예요. 막 그때 내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나 같은 게 보잘것없는 나가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나라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여기 만든 곳말을 배워서 대통령을 소개하고 장관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전문 대학까지 세워서 젊은이를 가르치는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다니 참 기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대사, His Excellency. 사도 바울이 뭐가 그를 무슨 동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었느냐? 의무가 아니에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아멘. 너무 커요. 영광스럽게 이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쁜 일이야.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명칭과 동일한 영광, His Excellency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시영 대사님은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부름받은 기쁨에 충성을 다하고 그 아버지로 내려붙는 재산을 우리 컴미션에 헌납해 버려서 가산 디지털에 우리 컴미션 빌딩이 3층, 4층짜리가 딱 써 있어요. 써놨어요. 그런 엄청난 돈을 누가 내놓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 외교관 생활 40년보다 더 세상에 히스 엑셀런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일.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춤을 추면서 오셨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장로 집사가 되고 평신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섬기는 일꾼이 된다.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죽도록 일하고도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며 머리를 깎고 나시린으로 되어서 다시 한번 결심을.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갔다 왔는데 지금도 아주 시골입니다. 그 항구는 없어져 버려서 흔적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가서 머리를 깎는데요. 머리를 깎는단 말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심 아닌가요? 네, 여러분의 교회에서 3번밖에 말씀을 안 전하지만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머리를 한번 깎는 게 진짜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마음의 머리를 깎고 우리 교회가 70년 됐는데 내가 뭔가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단돈 100원이라도 선교비를 보내서 이 선교비가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만 오는 선교적 종말을 이해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아침에 자명종을 맞춰놓고 6시,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간다고 들어놓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묻혀 돌려놓는데 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한번 어떻게 주를 위해서 멋있게 살다 갈까? 나는 하용조 목사님이 그 얘기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은퇴입니까? 주 안에서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됐습니다. 이제는 좀 나는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순교하고 죽을 마음이 없느냐? 그런 65살에 가셨습니다. 빨리도 갔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고민합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당연한 거죠.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사실 것인가?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